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말씀이 우리 안에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두움을 헤쳐나갈 때, 삶의 괴로움에 잠겨 저 시름 속에 있을 때에도, 깊은 웅덩이 속에 빠져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주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밝히 보여주옵소서. 사순절 여정을 떠나는 우리에게 그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으며, 이 시간 선포하는 듣는 이 모두에게 주님의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회력에는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창조절부터 시작해서 많은 절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사순절을 제일 좋아하기도 합니다. 제 수요일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우울한 절기를 좋아하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크리스마스도 부활절도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거기에는 뭔가 다른 것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절기라 좋지만, 그때는 뭔가 옆에 박싱데이도 붙어 있고요, 크리스마스 트리에, 산타크로스에, 연말 잔치에, 파티에 이런 것들이 크리스마스에 잔뜩 붙어 있습니다. 부활절도 그런 느낌입니다. 부활절엔 토끼도 붙어 있고요, 다양한 초콜릿들과 그리고 연휴, 세일, 이런 많은 것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수요일과 사순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수요일과 사순절에 갈 때 여러분이 어디 몰에 가면 마네킹에다 위에다가 제 십자가를 새겨놓고 가운데 둔다던가, 아니면은 삼배옷 같은 거 딱 입혀놓고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십시오라고 놔둔다던가, 그런 거는 본 적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제수요일과 사순절은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것 같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이 날은 모든 유한한 생명들의 날, 모든 죄인들의 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날이라는 느낌에서 저는 이 날을 정말로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날은 우울한 날일까요? 죽음을 상징하고 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울한 날로 받아들이나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여러분에게 심판의 단어로 들리시나요? 사실은 저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나 여러분 모두는 죄인임이라는 그 말이 상쾌하거나 통쾌하게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리의 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죄인이란 말에 주는 힘은 뭘까요? 죄책감이나 혹은 네가 잘못했어라고 꾸짖기 위한 게 아니라 깨달음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피로 대대로 이어온 피의 죄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사실은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때가 많은 것이고, 우리가 누리고 가진 것들이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노력과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모은 그 수많은 것도 알고 보면 누군가로부터 뺏고 가진 것들이 있는 것이고요, 누군가의 기회를 박탈했거나 누군가의 시간을 더 많이 뺏어온 까닭이라는 것, 그걸 깨닫는 게 바로 죄인이라는 고백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능력이야. 네가 가진 것들, 네가 누린 것들, 네가 1세기에 태어난 것들 다 능력이야. 좋은 부모에게 태어났고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데 와서 이민까지 와서 이만큼 재산을 쌓은 건 다 너의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네가 밟아온 지름지름마다 사실은 수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헌신이 있었어. 그들의 희생과 아픔이 있었어. 창조 세계에서 많은 창조물들의 희생이 있었어. 그러니 네 거는 네 게 아니야. 너는 사실 그래서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렇게 외치는 거고요, 그 통쾌함이 있습니다. 또 세상은 죽음에서 점점점 멀어지려고 애를 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하죠. 슬로우, 느린 노화?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요, 늙음을 더 죄악시하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합니다. 죽음은 우리랑은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먼 그 무언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무언가를 해나갑니다. 성경에도 나오죠. 부자가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내년에는 집을 하나, 창고를 하나 더 지어서 이 수확물을 다른 곳에 다 넣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년에도 살고 그 후년에도 우리는 살 것처럼 세상을 요구하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이 올지도 몰라.
내일 하나님이 올지도 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언제 불현듯 우리에게 올지 모른다고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남들이 곡식을 창고에다 쌓을 때 너는 곡식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이웃의 배에다가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웃의 배에다가 쌓으면 되는 거고요. 이웃에 더 배부르게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래서 사순절이 통쾌합니다. 우리의 가식과 세상이 숨기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죽을 사람이야. 이 인생, 이 삶, 권력, 명예, 소유, 이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힘이고 그게 바로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진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고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런 죽음만을 상기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 이야기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먼지에서 왔지만 그 먼지를 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 먼지를 우리의 존재로 만들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먼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존재가 되고 살아있음을 느낀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먼지가 먼지로 돌아간다는 그 금액은 다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나이듦을 거부하고 이 세상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왔던 곳으로 돌아갈 뿐이야. 왔던 곳으로 가는 존재라고요.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너희는 유한한 존재란 것을 반드시 가슴에 담아두고 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윤동주의 유명한 시의 한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윤동주에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라는 그 고백은 인간의 유한성이, 죽음이, 저주나 혹은 운명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세상을 만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누군가와 같이 연대할 수 있고 묻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싫어하는 누군가가 다 사그러질 인생이라면, 언젠가 먼지로 돌아갈 존재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손 내밀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기억합니다. 나 또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모든 창조세야 그러하듯 나 또한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그렇게 취약하고 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비로소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존재 또한 취약하고 약하고 잘못할 수 있고 죄를 저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의 손을 잡습니다. 내가 아프고 병들 수 있듯이 저 사람 그러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쉽게 분노하고 화낼 수 있듯이 저 사람 또한 그러한 것을, 내가 언젠가 가난하고 힘들어질 수 있을 때 저 사람 또한 그러한 것을, 그 통로가, 그 연약함이 구원과 함께함을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선포합니다. 신앙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강하고 굳세고 힘세고 칼 들고 방패 들고 모든 걸 다 쓸어버리는 놀라운 강력한 무언가를 상상하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그것이 신념이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종종 그럴 때도 있겠죠. 하지만 신앙을 봅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은 강하고 완벽하고 힘도 세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육신을 입고 연약하고 힘없고 아픔도 겪고 슬픔도 겪고 그런 사람을 이 땅에 보낸 걸까요? 구원의 통로가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을 통해서 구원한 게 아니라 예수라는 인간적인 존재의 연약함과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나 이렇게 올라서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이다. 사랑하는 딸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사랑하는 존재다. 사랑하는 이다. 그 말씀을 들은 가슴 한가운데 뜨거움이 솟아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인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데 내가 뭐든 못하겠어, 다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에서 이런저런 40일 동안의 광야를 겪으며 예수님에는 어떤 깨달음이 생겼나 봅니다.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그 능력으로 돌을 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을 가져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절벽에다 뛰어내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능력과 뭔가 다른 힘이 있어야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지라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이후 예수님에게 걸어갔던 길은 뭡니까? 내맞고 쓰러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순환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당하는 길을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이랑 너무 다르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랑 너무 다르네요. 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라면, 하나님의 아이라면 그 취약성 속에, 약함 속에 함께 머물러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약하고 쓰러집니다. 종종 무너지기도 하고 종종 의지할 데 없어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 약함이 우리의 구원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그 약함 때문에 누군가 옆에 있는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 약함 때문에 세상에서 약한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고요. 그 약함 때문에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플 수 있고, 내가 쓰러질 수 있고, 내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걸요. 믿음이 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고 포기하지 않는 그 무언가고 전투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처럼 가장 약한 존재가 돼서 가장 약한 사람들과 손잡을 수 있는 것. 믿음은 취약성과 약점에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구원의 통로일 겁니다. 이루고 성취한다고요. 종종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아니에요. 목사님, 어디 가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못하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는 못 살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다 하나님한테 누가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부자고 건강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 누가 되지, 가난하고 힘들고 아프고 눈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 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저 하나님처럼 그렇게 못 사는데요. 괜찮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더라도 그대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요. 요엘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하나님께 와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와. 몸도 깨끗이 하고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변화되고 저렇게 달라져서 이렇게 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냥 온 마음 다 가지고 상처 있고 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마음, 온 마음 다 가지고 세상 이것저것에 두지 말고 물질, 권력, 건강 이런 데 두지 말고 다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그 마음 가지고 오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구원의 길에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약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흔들림은, 취약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통로입니다. 강해지려고, 성공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낮아지고 낮아지는, 내려가는 상승의 신비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때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비로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로 오셔서 가장 취약하고 흔들리면서 가장 고통받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알았기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그 역설에, 약함의 역설을 몸으로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약함의 신비와 이 약함의 역설을 알아가고, 그리고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종종 강해야 된다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해야만이, 가능케 해야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자도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예도 얻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무언가를 누려야만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가장 낮은 자로 오셨고 가장 많이 아프셨고 채찍당하고 눈물 흘리고 버림받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약함이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약함을 통해 타인을 만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높아지고 강해지려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연약해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사순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사순절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다가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그 약함의 길에, 그 신비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